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들도 목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어디 선교를 갈까 해서 선교지 탐방을 하러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영국도 가고 뭐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도시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주문해놓고 아들이 앞에 앉고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앞에 앉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놓고 갑자기 아들도 당황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 목사님도 내가 왜 이럴까? 그랬는데 울음을 그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도 자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너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아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자기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식사한 경험이 없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지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맺혀 있던 것들이 풀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글을 읽다가 울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이 그 드라마가 나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같구나. 내 얘기구나. 이렇게 공감이 될 때 우리가 울컥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 아침에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경림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갈대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삶이란 것이 산다는 것이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갈대가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람도 별빛도 아니고 자기 울음이 자기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고요. 셰익스피어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근데 이 갈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인간이 뭐냐면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다. 그냥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대는 애굽의 나일 강변에도 많고 이스라엘의 요단 강변에도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흔하고 또 귀찮은 것이 이 갈대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갈대 보러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 갈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갈대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3개월 만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데 어디에 하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데 애굽의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놓인 갈대 상자를 보이게 돼요. 갈대가 그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 그럼 갈대 지팡이는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 튼튼하겠어, 약하겠어? 애굽이 그런 존재다.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을 측량할 때 뭐로 측량하면 갈대 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이 자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뭘 쥐어줬느냐면 갈대를 쥐어줬다는 거야. 그럼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줬다가 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게 이렇게 예수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갈대로. 그러니까 이 갈대가 조롱의 또 상징이 되기도 조롱의 도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갈대, 상한 갈대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약한 자고 병든 자고 또 버림받은 자인데 그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그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할 때 이 상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산산조각 난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가 지금 갈대가 살짝 부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박살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심지냐면 연기 나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세대가 대부분이잖아요. 호롱불을 이렇게 밝혔었는데 촛불도 켜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롱불을 켜면 이 심지가 기름이 다 달고 하면 연기만 그렇게 나가지고 이 벽이나 이런데 그래서 밤중에 아침에 나오면 이 코가 새까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코가 새까매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심지가 그런 거예요. 연기가 나는 심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게 산산조각 나고 박살난 상한 갈대를 위해서 또 연기만 풀풀 나는 심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갈대는 갈대가 아니죠. 꺼져가는 심지는 등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를 읊어드렸습니다만 이 갈대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얘기구나. 그러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냐면 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꺼져가는 심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상한 갈대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나는 상한 갈대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야.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은 뭐냐면 철저히 타락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우리가 빳빳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사람들이 막 그 심지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하는 그런 갈대와 심지가 아니라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테이프라도 붙여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건져내실 때에 그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자 입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건져냄과 같다는 거야. 그럼 목자가 보니까 사자가 양을 삼키고 있는데 이미 머리나 몸은 다 들어갔어. 뭐만 남았다고요? 다리만 남은 거를 목자가 그 사자 입에서 다리를 꺼낸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멀쩡하게 내 양이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자가 어떻게 그 두 다리를 그 양을 건져내느냐면 사자가 이미 삼켜버려가지고 두 다리만 남은 상태에서 그 양을 꺼집어낸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소망이 없는 죽어버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는 모습이
목자가 양의 두 다리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것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데 8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건져낸다. 또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한 갈대에게, 내가 상한 갈대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러면 꺾지 않으시고, 아이고 어떻게 꺾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등불을 밝히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치유와 회복인데, 여러분 상한 갈대가 여러분 만지면 살짝 건드리면 부서져 버리는 거야. 꺼져가는 심지는 지금 그냥 냅둬도 꺼지는데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또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것을 돌보고 또 그것을 세워줘야만 상한 갈대가 일어서게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을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애따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더 힘들지 않도록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를 세워주실 때의 그 섬세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건들면 꺼질 텐데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또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야. 아유 귀찮아, 나 지금 가야 돼, 지금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3명만 할게, 오늘 바쁘니까 4명만 할게, 오늘은 가나다스로 기억성을 가진 사람만 해줄게, 이러시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고쳤어, 내가 해줬잖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내가 고쳐줬어, 내가 능력으로 해준 거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시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내가 했다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생색내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에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한 갈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20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2024년 12월 25일 아니면 2025년 1월 1일 그럴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사역이 필요하냐면, 갈대는 왜 꺾어지겠어요? 자기 스스로 꺾어지는 갈대는 없잖아요. 자꾸 바람이 불고 건들고 하니까 이게 갈대가 꺼지고, 왜 심지가 꺼지면 기름도 떨어지지만 바람이 불고 자꾸 이 등불을 꺼뜨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갈대는 멈추고 싶어요. 갈대가 아니라 갈대는 멈추고 싶어요. 근데 이 갈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인데 왜 꺾여져 있어요?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꺾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거냐면 이 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 바람도 없는 진공 상태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래도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야. 그래서 여전히 뭐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는 어제였어요.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내가 상한 갈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 또한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전에 널 고쳐줬잖아, 내가 전에 너를 지켜줬잖아, 5년 전에 했잖아. 그렇지 않고 심판할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이게 성도들의 담대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데, 아니 오늘도 과연 가능할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지키시는 일을 계속할 거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꺼지지 않도록 바람과 싸워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다.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왔다 가는, 선물 갖고 와서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양말 걸어두고 또 굴뚝으로 산타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굴뚝 밑에 지금도 권사님 믿으시는구나. 지금 아직도 믿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년에 한 번, 어려울 때만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가 배터리가 겨울 되면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배터리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배터리 충전하는 케이블이 아니야. 어려울 때 주님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선물 싣고 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면 상한 갈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누구의 출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이야. 거룩한 탄생. 불타는 아니야. 그냥 불타버리는 거야. 성탄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을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그 약속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